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내 자신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어떤 분에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거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얘기할 때 너무 지나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런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누가복음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이게 마태복음서 제4장, 마태복음서 제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제4장 17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자, 천국이라고 말씀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무엇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 성경 말씀 19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서 제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했냐 하면 그 다음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봐봐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보다 나은 가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나에게 오셔서 뭘 제시하느냐 하면 너가 지금 해야 되는데 보다 나은 가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보다 나은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문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야 될 주제입니다. 보다 나은 그 가치를 내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20절 봐봐요. 마태복음서 제4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니? 지나친 거, 지나친 거. 아니,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갈까 이거예요. 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야 될까 이거예요. 이게 이제 가치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삶의 큰 차이인 거예요. 그 성경 22절 보세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제5장, 누가복음서 제5장 4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서 제5장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봐봐요.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얘기하십니다.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고기를 참 많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야.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방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시할 건데, 예수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으세요. 어떤 얘기냐면 너와 나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시몬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떤 질문이 있느냐 하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그게 현대 사상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신이라는 영역에 대한 문제를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맞느냐 그게 이치에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는 일과 고기를 많이 잡는 일과 무슨 함수 관계가 있을까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함수 관계가 없지. 그는 비이성적이다. 그런 신앙이 아니 비이성적이야. 그거는 우리가 살아갈 인간의 자세가 아니야. 이런 것을 빼버려야 돼. 그러면 뭐가 무너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현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에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인들이 사라집니다. 자, 봐봐요. 코비드, 그 정확한 통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제가 나눈 걸 기사를 가지고 잠깐 인용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코비드 19이 있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이 한국의 종교인들 중에 약 22%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 거냐? 15% 떨어진 거예요. 천주교는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럽 사회는, 미국 사회는 어떤 거냐면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거 난립니다. 왜 그럴까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여기서 참 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은 수단과 방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인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 진리냐라는 것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에 넘어선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현대의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서 제5장 6절 보세요. 누가복음서 제5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 말씀을 뭐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성으로 대입해봐요. 고기 많이 잡는 것,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는 것,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예요. 아무 인과관계가 없지. 그런데 고기 많이 잡았다고 얘기하지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왜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기록되어진 말씀을 아멘! 하고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18세기와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현대 사상 속에 기독교가 매몰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여러분, 이런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아 상실 시대인 거예요. 절망의 사회예요. 그 결과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실존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23절 23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뭐 할까요? 저항하는 거, 저항. 어떤 저항? 하나님으로 인한 나의 길을 원하지 왕이 원하는 나의 길을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치의 문제, 가치의 문제. 어떤 가치냐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함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내가 아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칭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홍해 바다를 갈라내는 위대함이 아니에요. 모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위대함이에요. 그 위대함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할 수 있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느냐 하면 종속되어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종속되어진 내가 아니라 그로부터 분리되어진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탈되어진 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25절 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하고?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데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이 있죠. 그때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정말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보세요. 요한복음서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서 제8장 3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서 제8장 32절, 우리 32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해요? 자, 잡아봐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내가 자유할 수 있는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이고,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생활이에요. 그것은 가치의 문제예요. 무엇을 진리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고, 진리의 최종점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자유에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모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다시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25절 봐봐요. 조금 깊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25절. 자, 2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애굽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뭐를 설명할까요? 애굽의 보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바라보는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위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잠깐 하고 말씀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복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가 많은 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근데 축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돈을 벌잖아, 내가 잘 되잖아,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해요? 이걸 버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네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제11장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봐봐요. 지식인 게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 지식인데 그 지식은 어떤 거냐 하면 보이는 것으로 인한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를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보이는 것을 뭐예요?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가치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나의 절대 가치로 볼 것이냐, 무엇이 진짜 나에게 귀중한 가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이걸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시적인 예를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보세요. 자꾸 성경 찾으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서 제13장 마태복음서 제13장 44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서 제13장 44절 말씀. 자, 44절 우리 큰 목소리로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뭐해요? 이게 가치.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는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내 밭에 있어요. 내 밭에. 내 삶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거냐 하면 밭을 팔아서 더 높은 것을 살 때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어 있을까요? 나의 것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시몬아, 너 내 말을 잘 들어.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아니, 고기 잡는 일과 예수님 말씀 듣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고기를 한 마리 못 잡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진리라고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될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다시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성경 찾으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제11장 25절 보세요. 히브리서 제11장 25절 큰 목소리로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예요?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최선이야.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잘 되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생활이에요. 어렵고 힘든 생활인데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손해보는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생활이 축복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잘 이해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요. 감사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를 믿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누구 뜻대로 예수 믿고 싶으냐 하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와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눈으로 보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수 믿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사실로 와 있어요. 그 모순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내 눈에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예수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에요. 자, 그 실질적인 예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제6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서 제6장 24절 저와 함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재미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정말 재미있어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인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 유튜브에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기쁜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다시 성경 공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서 제6장 24절 봐봐요. 마태복음서 제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면 비교 대상으로 무엇을 볼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뭐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진짜 너를 위한 게 뭘까 이거예요. 정말 너를 위한 일이 뭘까 이거예요.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야? 아니면 너의 삶의 종이냐?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나의 가치를 물질 가치에서 볼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나의 가치를 절대 가치에서 볼 것이냐 이거예요. 절대 가치로서 나를 보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누굴 믿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절대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가 될까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보물을 거역할 수 있는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나를 볼 때 뭐로 보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봐요. 그때 세상은 나를 보면서 너무 귀한 존재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 26절 봐봐요. 25절.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는 생활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가치의 문제인데 뭐가 가치냐. 자, 잘 봐요. 생존의 수단으로서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습니다. 먹어야 되지, 입어야 되지. 그런데 이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먹거나 입는 것에 의한 종속되어 버리는 누가 있을까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원하는 내가 되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내가 되지 않아요. 뭔가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모세의 자유가 나에게는 박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삶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냐 하면 내가 소유되어지는 것으로 인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서 제6장 31절 봐봐요. 31절, 32절, 33절, 34절. 먼저 3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서 제32절 말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서 제6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예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봐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 없어요. 하나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채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삐질 거예요. 나는 시험 들 거예요. 이런 기도를 주님께 많이 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뭐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주어졌는데 나는 왜 누리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나는 주어졌는데, 풍성함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 3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더하시리라. 그게 뭐예요?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너 더 높은 가치가 너에게 주어진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전할 테니까 너 내 말씀을 들어야 돼.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아니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던 그곳이 너무 깊은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축복이 거기에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하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고기를 많이 잡는 삶이 바로 너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 되어질 거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함수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현대 사상이 말하는 합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바보같이 보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여요. 근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진리가 내 눈앞에 다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왜 안 그러고 있었을까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죄인이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로 믿고 바보로 이해되어졌던 그 지난날의 삶을 회개해요. 정말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이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변화예요. 변화. 그게 삶의 이치의 변화인 거예요. 변화. 요즘에 제가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을 보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해요. 예수님 잘 믿고 싶어 해요.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 지식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이성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어. 내 도덕과 윤리적으로 너보다도 더 착한 사람이다. 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은 뭘 아느냐 하면
내가 가식적으로 착한 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나는 이를 보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네가 예수 믿는 척하지.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는 거야. 나는 너를 보기 위해 교회 가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믿고 있는 예수가 진짜 계시는지를 나는 너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야. 너는 예수 말을 하면서도 예수 이야기 하면서도 날마다 네 잘난 척만 하잖아. 너 잘난 척하는 그게 네 거짓말이 있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고 있어. 나는 잘난 너를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진실된 너를 보고 싶어. 진실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보세요. 진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있고 그 절대 가치를 가지고 상대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참된 진리의 삶을 사는 내 자신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서 본문 히브리서 성경 제 11장 26절 보세요. 히브리서 성경 제 11장 2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 바라보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 그분이 나의 삶의 절대 대상이 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께 내가 뭘 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까요? 나는 교회 가줍니다. 나는 헌금도 드립니다. 나는 이런 것도 합니다. 나는 저런 것도 합니다. 그게 예수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절에 다니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에게 나가가지고 공양을 합니다. 뭔가 아침 예불을 드릴 때에 뭔가 음식도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음식을 드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돈을 받으실까요? 교회에 와주시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면 예수에게 내가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결국에는 누굴 위한 일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그게 누굴 위한 일일까요? 여러분, 신을 위한 일은 신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였다 이 얘기하는 어떤 거냐 하면 모세가 자기를 위한 최선이 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최선이 뭔 걸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잠깐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먼저 제1장 1절을 보세요. 베드로 전서 제1장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라고요? 나그네. 자, 봐봐요. 절 봐요. 예수를 믿는데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도 살 수 없어요. 자기 고향에도 살 수 없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갈 곳도 없는 어떤 곳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조금만 나를 예쁘게 봐주세요. 조금만 설교하면 끝날 거예요. 자, 잘 봐봐요.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비참한 여러분들일까요? 여러분 정말 지금 복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라는 성경이에요. 베드로 후서라는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어떤 얘기냐면,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그 생활이 바보같이 보이는데,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제1장 1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제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거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절 봐요. 예수를 믿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만 설교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관. 제가 저번에도 이제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설명할 것이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날 때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당신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요거예요.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종말론.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리스 로마 사회가 기독교화되어지게 된 가장 큰 동력이에요. 그게 서양 사회예요. 자, 다시 봐봐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 끝이라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 시점에 예수가 당신 앞에 서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예수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인 거예요. 양심. 그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핵심의 문제예요. 17절 봐요. 베드로전서 제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제1장 24절 같이 24절 말씀. 예, 베드로전서 제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봐봐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꽃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잠시입니다. 여러분, 잠시라는 말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사람도 시간 앞에서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인생의 삶은 순간으로 끝이 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났을 때에 심판자이신 그 예수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왔던 당신에게 축복을 주셔서 당신의 영혼을 이끌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가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위치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긴 말씀이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사는 사람과 예수 믿고 영원이라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뭘까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현대 사회는 실망 사회일까요? 왜 현대 사회는 절망 사회일까요? 대통령을 갈아치우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는 세상이 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아니,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예수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